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타락과 구원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기초 단계는 근본적으로 의지와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초 단계는 의지와 구원이랍니다. 죄인의 믿음은 생명수를 받고 구원받고 싶은 욕망에 불과합니다. 죄인의 믿음은 생명수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싶은 욕망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인의 반대와 저항은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로 오기를 꺼리는 것이며 그 결과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 그냥 사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은 조금 사망보다 훨씬 더 망하는 것 느낌 아니에요? 뿌리까지 망하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구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의 싸움은 사람의 의지 안에서 행해집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아담의 의지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의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원 역시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써 실현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결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타락한 의지는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탄과 자아와 세상을 부인함으로써 일단 승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아, 난 너 싫어. 왜 네가 자꾸 나를 못살게 구하고 거절하고 물리치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이야기할 때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하고 그렇게 버릇 습관 하나만 고칠래도 그렇게 어려운 많은 시간이 걸려도 못 고친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미안하지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행위로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모양으로 신앙이라는 그 그럴듯한 포장지로 덮어 씌워가지고 훌륭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말 너무 심하게 하네.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게 되고 하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하기 전과 신앙생활하기 한 후에 차이점이 있냐. 즉 신앙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 표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게 표시가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어떤 것을 지라고 생각을 하느냐. 재산 좀 늘어난 거, 자녀들 잘 된 거, 자기 직책도 좀 늘어난 거, 교회에서 직분 좀 올라간 거, 올라간다는 표현이 우습지만 한국교회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 더 높고 장로님이 목사님 밑이고 목사님 밑에 권사 안수집사고 안수집사 권사 밑에 서리집사고 이렇게 계단으로 다 만들잖아요. 계급처럼. 그 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급인 줄 알고 그게 그냥 목적이 돼가지고 장로 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 참나. 그런 경우가 실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장로 선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국회의원 선거는 유도하냐? 그 대통령 했던 장로님 그러잖아. 장로님 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 더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요. 그러니 그 정도니 장로 되려고 교회 다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장로 되시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잘 하겠어요? 못하지요. 목표가 장로라서 장로가 됐는데 목표가 하나님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장로가 필요해서 장로가 되고 싶으면 모르겠지만 거꾸로잖아. 거꾸로 장로가 목표고 예? 나머지는 권세 휘두르려고 장로 되려고 하는 거 아니요? 장로님. 좋지요. 장로 되면 장로님 하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한테 뭐 앞에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반드시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서 교통교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되시는 분들이 하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당회원으로서 교회를 끌고 가고, 교회를 끌고 간다는 건 뭘 끌고 가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한테 우임하고 우탁해준 양들의 생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교회를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되거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팀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교회가 하나님면은 안 계세요. 왜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찾을 수도 없고 안 계시지. 안 찾는데 있을 수가 있어? 찾을 역량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하다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하다가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이게 수십 년 전부터 도입된 제도지만 세상 제도인 민주주의를 교회에 끌어들였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숫자야, 숫자. 손 들으라고 해서 손 드는 숫자 많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인들이 편만 남았어, 편만. 쟤는 내 편, 쟤는 내 편 아니야, 저기야. 왜냐, 내가 얘기하면 저 반대표 들거든. 그러니까 쟤는 나의 적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편만 생겨났어, 편만 생겨났어. 그러니까 끼리끼리만 생겨났어. 그러니까 새신자가 들어오면 어디에 붙어서 누구랑 이야기할 바를 몰라서 새신자가 정착을 못한다는 거. 이거는 제가 새신자 부분 1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새신자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자기랑 누구랑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책에도 교회에 새로 가서 친구를 아는 사람을 7명인가만 만나면 교회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런 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끼리끼리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요. 끼리끼리 뭉쳐서 얘기하면 끼리끼리 아닌 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는 외계인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영적인 부분이 교회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책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그러니까 새신자 사람들이 새로 교회를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항정식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도요, 편이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편이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 못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 지금 신앙생활이랑 신앙도 아니지요. 교회 놀이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놀이라도 편이 다 짜져서 편 속이라도 어느 편 속이라도 들어가야지 그 교회 놀이를 하는데, 같이, 합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지, 그거마저도 못하면 교회를 못 다니게 되더라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 실제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래요. 다 나눠져 있어요. 장로는 장로대로 나눠지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나눠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하나님주의, 예수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요, 절대, 독재해야 돼요. 하나님주의, 한분주의로 독재해야 돼요.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가 필요합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일그러져가지고, 민주주의에 지금은. 그래서 무조건, 어떤 교회 세습하는 얘기 나오는데, JTBC에서 장로님이 인터뷰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보라고.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겨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런 정도 되시는 장로님이시면, 손석희 MC한테 얘기하는데, 손석희 사장님 하시는데, 손석희 사장님, 우리 장로들이 몇 명인데, 몇 명이 20일 금식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장로가 일치된 의견으로 일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안건으로 공동회의에 올렸고, 공동회의에서 3분의 2.8, 반대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다시피 다 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드님한테 세속을 하면, 물론 하나님이 그건 허락도 안 하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이제 손석희 사장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만천하에다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저는 그래요. 저는 언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통합특교회 다닐 때 그 경찰 공무원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청와대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서 경찰직을 그만두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야 그냥 물론 사업은 했지만 그분들하고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이게 편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말하는 편 끼리끼리가. 그분하고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아는 정도지 대화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만 알고 그냥 얼굴만 알고 그냥 이런 정도지.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적도 없고. 그 이제 사적으로 처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영성훈련이 조금 되니까 이제 직관도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 상대방 거를 알게 됐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줬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이나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 할 수 있을 만큼 말 다 하고 할 만큼 들었지요. 그러고 나서 잠깐만 이제 집사님 제가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말하면 집사님 섭섭해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든 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제가.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사업적인 관계도 없고 무슨 돈을 빌려주고 하는 관계도 아니고 무슨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러면은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는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보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냥 그저 일면식 처음 이제 교회는 같은 교회 다녔지만 처음 교회가 한 2,000명 가까이 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려고 전부 그렇게 거짓말을 집사님은 말을 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처음 말하는 상대를 데리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한 1분이나 이렇게 2분이나 어쨌든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관계를 갖게 됐어요. 이제 그분 부인은 또 바지 하면은 어쨌든 저도 그분 부인이 주신 바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이제 친하게 됐어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친하게 돼서 이제 그분이 나랑 체격이 거의 유사해.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 옷을 입었던 옷이니까 옷이 다 고급 비싼 옷들이야. 근데 내가 이제 버리겠다는 소리를 해서 옷을 장롱이 엄청나게 비싼 장롱에 입고 그래요. 버린다고 해서 집사님 옷 버리려면 나 입으면 좋겠네. 집사님 옷은 비싼 옷이라 좋잖아.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할 줄 알았는데 서슴없이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옷도 많이 얻어 입었어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 권사님이 이제 만드는 바지도 입어보니까 아주 좋아요. 진짜 바지로만 많이 팔을 때는 1년에 150억 팔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지. 교회에서도요 끼리끼리 모여요. 골프 치는 사람끼리 모여 있나고요. 그러니까 저는 골프 못 치기도 하고 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 모였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제 친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꾸 그게 이제 사단이 작동을 하는 건데 그분은 잘 모르죠. 야
저거 뭐, 많이 영적 하는데, 물어봐. 이렇게 했을 거라, 틀림없이. 그거까지 내가 확인 안 했지만. 그러니까 뭘 한지 알아요, 하루는? 부부가 그렇게 잘 안다며 하나님과 관계도 되고, 그래. 아니, 잘은 모르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줄 일 같으면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다. 내가 잘 알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네 부부 얘기를 좀 물어보아 달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지금 아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럼요. 성령님께서 알려주면 당연히 알 수 있지. 대신 안 알려주시면 몰라요. 그럼 뭐 분명하지. 그러니까 그럼 알 수 있겠느냐? 물어는 내가 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여러 가족이 모여서 놀다가 이제 헤어져서 이제 우리 집은 걸어서 이렇게 모퉁이로 싹 도는데, 전이 그 말한 거 들었죠? 다 들었어. 그래 이제 진짜로 그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 봤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내가 너 하는 거 다 봤다. 내가 너 고생하는 것도 다 보고 이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그 소리 처음에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나한테만 다 봤다 하시는 줄 알았어. 근데 박보영 목사님한테도 다 봤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맞다. 정말 하나님이 다 봤다는 단어를 쓰시는구나. 정말로 그러시는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뭐 그때부터는 주님 보셨지요? 응.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걸어가는데 100원 네트 같은 게 촥 내려와요. 이거 뭐요? 그랬더니 네트 아니냐? 예. 이거 뭐 테니스 네트 같기도 하고 배그 네트 같기도 하고. 이거 뭐요? 그랬더니 걔네들 지금 사업이 이렇게 산지사방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 십자로 막 가로로 다 얽혔다 이 말이야. 도저히 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거 누구랑 동업한다는 거예요. 나도 동업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 그분이 혼자 하는 줄 알았지. 사업 얘기를 한 번도 말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동업을 하는데 그 동업자 반대편한테 완전히 다 줘라. 1원도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다 줘야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앞으로. 어려운 얘기 같더라고. 이걸 동업하는데 어떻게 다 주겠어요. 그리고 매출이 그 정도면 재산도 상당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일 내내 3번을 다시 확인했어. 정말 이거 성령님께서 맞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분별이 맞아요. 막 이게 계속 물었더니 3번 다 맞다고. 절대 성령님께서 다시 물어보셔도요. 짜증 안 내세요. 왜냐? 이 말을 지금 상대방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 절대 짜증 안 내세요. 오히려 사람은 3번 물으면 짜증낼 수 있어. 근데 성령님은 실수 안 하려고 물어보는 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3번이나 물어보니까 다 확인이 됐어. 그 다음 주일날 탁 갔어요. 예배 마치고 딱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그 말부터 붙더라고. 물어봤냐고. 예, 물어봤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어떻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대로 다 말해. 과정을 보탤 거 뺄 것도 없어. 그 집사님, 권사님 그날 헤어졌잖아. 문 나오자마자 모퉁이 돌면서 얘기했더니 100원이 탁 내려고 뭐 이걸 다 얘기했어. 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 소리 말고 돈 1원도 받을라 생각하지 말고 몸만 빠져나오라고 합시다.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뭘 한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사업을 잘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 왜 빠져나오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야 왜 빠져나와야 되는지를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그냥 빠져나와야 당신한테 뒤탈이 안 생긴다. 이 뜻이더라. 그 얘기해 주셨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한 푼도 안 받고 빠져나왔어요. 그 바람에 그 사업이 나중에 엄청나게 얽혀 들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반대편 동업자가 누구냐면 자기 여자인데 여자 동생 있잖아요. 그 여동생 시스터 여동생의 남편이야. 그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동생 남편하고 그 여자 권사님하고 동업을 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 여동생 남편이니까 다 줘도 됐겠지. 어쨌든 이제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 심리상 다 그냥 모두 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갖고 그분이 맡아가지고 이제 그분은 뭐 웬떡이하고 다 받아갔겠죠. 빚도 있고 막 얽힌 게 얼마나 많겠어요. 150억이 연간 굴러갈라 봐요. 기업이 막 뭐 별게 다 있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주었는데 어쨌든 그게 탈이 나중에 큰 탈이 났어요. 근데 그분은 다 주고 나오는 바람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면 이제 야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네 이러면서 그 경험하고 체험한 거를 신앙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앙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사단이 자꾸 장난을 치니까 이 사람이 속고 해서 또 어떻게 되냐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실험을 했어요. 갑자기 절 보고 자기 어머니 제사한 날인데 뭐 추도일인데 날 보고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합 측에서는요 평신도가 기도 그런 그 예배 인도했다가는요 항존직은 바로 징계해서 그 항존직 목 잘려요. 크게 징계받아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저도 항존직인 거 알았죠. 그거 하면 그때는 안수집사 되었지만 알았죠. 큰일 난다는 거. 안 된다고. 그런데 그 통화를 하는데 요 뒤에서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집사님이 나를 시험하느라고 요 새끼는 아니지만 여가 하나님 몇 쪽 성령님 몇 쪽 하니까 하나 못 하나 봐야지 이러면서 30분 뒤에 와야 된다는 30분 뒤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뭐 내가 무슨 예문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15분 가야죠. 걸어가려면 나도 5분 정류장 내려서 5분 그러면 25분 걸려요. 시간이 전혀 공간이 없어. 지금 딱 전화 끊고 옷 갈아입고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하나 못하나 이거 진짜 잘하나 못하나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알려지더라고. 그래서 주님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했다가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도 돼. 나 몰라요 주님. 나 걱정 말고. 그래서 알겠다고 가겠다고 전화 딱 놨지. 놓고서 성경책 딱 들면서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뭔데 6장 25절부터 말씀이 그랬더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먹고 입고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내가 다 입히고 한다고 돼 있지 않니? 예, 그 얘기야 뭐 저 사람들한테 가면 뭐 신앙생활 머리 좋은 사람들이고 대학교 나오고 그 여자 권사님은 서울대 출신이라는데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거는 다 아는 얘기지. 그 얘기해갖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했다, 성령님께서 말했다고 믿겠어요? 네, 그렇지. 그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저처럼 웃으면서, 그러지? 그러시면서, 근데 있잖아, 걱정하고 근심하지 안 해도 되는 걸 너희들은 욕망욕심으로 구하고 있으니, 그 욕망욕심을 당장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집안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라고. 차 타고 가는데. 갔지 뭐. 갔더니 막, 멋지게 차려놨습니다. 막 부자니까 막 상이 막 기똥차게 진짜 막 먹고 싶은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가자마자 뭐 성경책 딱 끼고 가서 앉았지요. 앉았다가 뭐 당당하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면 두려움이 안 생겨요.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쫙 갔지요. 뭐. 그러고서 일어섰지요.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눌 때는. 저는 여러분 설교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어요. 써서도 안 되고 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 찾으시겠습니다. 찾고 쭉 읽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까지 시작했어. 그대로 전화 받을 때부터. 우리 집사님께서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집사님이 이런 뜻으로 전화를 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 받으면서 성령님하고 대화를 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런 얘기를 하라고 그것도 똑같이 그 집안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응?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 그대로 해서 막 책망했지요. 뭐. 막 책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찬숙 딱 하고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냥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거 안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큰일 나잖아요.
도망왔지 뭐. 바로 도망왔어요. 그런데 도망 올라가는데 제일 어른격인 제일 큰 누나라고 하더라고. 그 이제 오래된 권사님이더라고. 권사님이래요.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잘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전할 뿐이지 내가 아는 거 하나도 없다고.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말 명심해서 듣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꼬리가 빠지라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절대 다시는 시험하는 전화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한다고 자화자찬으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되고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전능자이신 신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고도 남는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도구로도 얼마든지 하시더라.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자화자찬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큰 오산이고 그 자화자찬으로 들리는 그 순간 벌써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넘겨뜨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자화자찬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나 자화자찬하고 까불지 그 정도로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의지는 또한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의 의지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며 새로운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만일 그의 의지가 순종하면 그 의지는 새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의지는 새 생명의 무서운 적이 됩니다. 새로워진 의지는 혼의 다른 부분, 곧 감정과 마음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은 잘못 인도될 수 있고 감정도 지나칠 수 있지만 의지가 그랬다면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잘못되면 무사할 수 없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지는 곧 사람의 자아이며 사람의 다른 기관들을 통제하므로 그것이 잘못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복종하는 의지라는 제목으로 7시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열심을 내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물어보고 답을 듣는 여러분들이 관계가 속히 회복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